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주례로 가정을 이룬 700상에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이 철저한 신앙생활이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철저한 신앙생활이고 가정 행복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5월은 가정을 생각하는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에 행복한 가정을 세웠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은 욥입니다. 욥은 족장들의 시대에 가나안 동쪽 우스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후 그리고 모세 이전 시대에 등장하는 욥은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찾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시작된 가정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행복의 첫째 조건입니다. 성경은 욥을 소개함에 있어서 온전과 정직과 하나님 경외와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도덕적이고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실패하여서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을 받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헨스텐버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공포는 신앙에서 나오고 거짓된 공포는 의심에서 나온다. 선한 공포는 소망으로 인도하고 거짓된 공포는 절망으로 인도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전제되어 있는 욥은 온전과 정직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악을 거절했습니다. 악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이 살던 시대가 족장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족장 시대는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세히 배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구전과 간헐적 하나님 체험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원시 계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는 원시 계시 시대에 온전과 정직과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가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욥에 대하여서 욥기 1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또 2장 3절에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았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완전한 기록계시인 축복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계시의 시대를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객관적 성경 계시 시대를 아브라함은 그렇게도 소망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기록 계시인 축복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건 무한 은혜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서점과 유튜브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설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온전과 정직과 하나님 경외와 악에서 떠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욥처럼 하나님 신앙을 자기와 자기 가정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3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철학자 보이티우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만 참되게 행복해진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에만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 성경을 읽고 여러분의 간증문을 보면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었다고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님, 사람의 행복은,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불안을 없앱니다. 염려를 없애주고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가정의 생명이고 희망입니다. 욥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가정의 행복을 회복을 하는,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는 가정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10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의 많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다고 합니다. 양의 가죽과 털은 어복을 만드는 값진 재료이고 고기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였다고 합니다. 낙타는 광야와 사막에서 먼 거리의 물류를 운반하는 수단입니다. 소가 500결이 1,000마리였다고 합니다. 소는 고기를 제공을 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였다고 합니다. 나귀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입니다. 근거리를 다니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많은 종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욥은 실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훌륭한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모으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면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선용을 했다. 그것이 바로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의 자녀들은 형제 우애가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처럼 욥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웠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가정이었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형제 간에라도 왕래가 끊어져 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욥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욥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 축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욥기 31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이 고통 가운데서 욥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더라면 내가 이 벌을 받아도 된다 이거지.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쁨을 삼았더라면 나는 벌 받아도 당연하다. 이 욥의 이런 고백은 나는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욥은 많은 재물을 소망 삼지 않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고 재물을 기쁨의 재료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재물을 소망 삼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에 기쁨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욥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이웃을 위해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라는 칭찬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풍부해지고 없던 권력과 권세를 가지게 되면 거기에 취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집단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재물이 풍성해지고 권세에 익숙해지자 달라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다가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아이처럼 겸손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하고 백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나라는 부요하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익숙해지고 나는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두 쪽을 내버리는 분열을 시켜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많으면 많은 것을 사용하고 작으면 작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데에 행복이 있습니다. 나누어 줄 때의 행복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의 욥은 세상 재물과 명예에 소망을 두거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기쁨의 재료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최우선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수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는 청지기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욥은 잠시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만은
결국 하나님 신앙으로 환난을 이기고 더 큰 축복에, 더 큰 행복의 사람이 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기쁨의 표적으로 삼지 말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가정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 신앙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부모가 받은 고유한 특권이고 사명이고 행복 계승입니다. 욥은 흥겨운 잔치가 끝나면은 언제나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 번제라고 하는 말은 성별과 온전한 헌신의 제사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권위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성별하도록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참으로 모범적 신앙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 우선으로 교육하는 신앙 제일의 가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식 신앙 교육에 실패한 경우를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는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을 위하여서 훈육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아들들을 위하여서 속죄제나 번제를 드린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하나님 신앙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는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집안과 그와 그의 집안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교육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욥과 같은 신앙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엘리 대제사장처럼 효도와 자식들의 번영이 우선입니까? 자녀들을 욥처럼 하나님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자녀들을 세상과 구별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비결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유언적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은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네 날을, 네 축복의 날을 오래도록 계승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식 신앙교육은 축복의 날을 장구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스스로 교회로 오기를 원하는 자율적인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율적 하나님 신앙 교육은 실수하는 겁니다. 자율적 교육은 세상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은 절대로 자율적으로 안 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무 뒤로 숨어 뿌리는 거 보십시오.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신앙교육은 절대로 자율적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는 자율주의 종교가 아니고 타율주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 신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은 학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욥은 10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가르쳤다. 자율주의로는 안 된다 이거지. 뿐만 아니라 욥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욥의 번제는 기도를 동반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건강과 명예와 물질적 번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중심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혹시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신앙교육의 결과로 자녀들은 갑작스런 죽음 앞에 지옥 백성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욥의 자녀들이 한날에 죽었지만은 그들은 지옥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방탕한 어거스틴을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교회 신학자인 토레이는 어머니의 신앙적 권면을 듣지 않고 집 밖을 돌면서 방황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것이 어머니가 아들 토레이에게 들려준 말이었습니다. 네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던 중 위기를 만난 토레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신앙 우선으로 훈육을 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신앙 중심, 하나님 신앙 우선의 가정 교육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이 만난 비극 가운데 하나가 가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 집에 산다고 하지만은 생물학적 가족일 뿐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하는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일에 쫓깁니다. 자녀들은 놀이에 쫓깁니다. 여가 시간에는 각자가 스마트폰과 인터넷 세계에 빠져듭니다. 모두가 제각기 행동합니다. 가정에 구심점이 없습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니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인간의 이기주의와 욕심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현대의 가정입니다. 엄격한 아버지 중심의 가정은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어머니 중심의 가정도 잘못입니다. 자식 중심의 가정도 잘못입니다. 가문의 전통이나 가풍이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이나 직장이나 재능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사람 만나가고 결혼하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 잘못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자녀들을 하나님 신앙으로 계속 교육할 때에 계속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찾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욥 그러면 자꾸 고난의 사람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욥은 정말 멋진 가정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가정의 우환으로 인하여서 참 고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보십시오. 자식들이 싸움을 합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십시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열 형제들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가정은 정말 모험된 가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가정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청지기처럼 사용할 때에 진행이 되는 것이다. 가정의 행복은 자식을 하나님 신앙으로 키울 때에
그것은 오래가는 것이다. 계승되는 것이다. 정말 모델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 상처나고 병들어 있고 얼룩진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